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네. 저는 소개한 대로 해인사에서 왔습니다. 해인사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팔만 대장경을 봉헌하고 있는 우리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법보종찰이라는 걸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주지로서 그 팔만 대장경을 봉헌하고 있으면서 느낀 게 올해로 팔만 대장경이 조성된 지 783년이 됐어요. 근데 너무 온전하고 그 양이 또 높이로 싸면은 백두산보다 300m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그 8만 대장경 정확하게 이제 8만 1258장인데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이 그 정성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쇠 덩어리도 783년이 됐으면 녹이 쓸어가지고 사고 없어질 텐데 일각일도해서 봉헌한 부처님의 그 법보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했길래 783년이 돼 이렇게 온전할까. 그리고 또 우리 고려 팔만 대장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국난 극복의 상징이고 세계 불교 국가가 많아도 경률론 3장을 이렇게 온전하게 봉헌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북송 것을 보고 만들었지만은 중국은 전란에 다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나라만.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단하고 우리 또 선조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인들도 세계 많은 불교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봉헌하고 있다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 부주지 스님이 전 사실상 교통이 좋아져도 해인사에서 서울 한번 왔다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작년 겨울인가 가을에 오셔가지고 올 여름에 방생 올 테니 조계사 와서 법문 한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불교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왜 우리 그러잖아요. 아는 자는 말이 없다고 하듯이 알면 알수록 법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 점을 또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10일 날 부주스님이 부탁하는데 방생 간다 그러시대요. 수덕사로. 그 안내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산 생명을 우리가 살려준다는 거. 인간이 다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서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랬어요. 육도 중생이 무비시어의 다생 부모라. 모든 생명체가 한량없는 전생에 있어서는 나의 부모 형제가 아닌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미 한 마리도 못 밟아주게요. 그러겠죠? 주님이 육도, 지옥, 악이, 천상, 아수라, 인간 이렇게 육도의 세계의 모든 것이 무비시어에 수많은 생에 있어서의 다 내 부모 형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려준다는 우리가 저희는 이제 이 산에 살다 보니까 멧돼지 피해가 엄청 많은데 그 멧돼지 천적이 없으니까 계속 늘어나 가지고요. 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이 좀 없으면은 암자 같은 데는 다 파헤치고 또 죽순도 우리가 따서 반찬하려 그러면은 멧돼지가 어느새 와가 다 따먹고 가요. 그런데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데 이 동물들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왜 국립공원에서 약간 인간이 피해를 보는데도 제가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를 건의를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너무 사람이 중심인데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데 좀 어디 잡아다 옮겨달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생태 보존을 위해서 다 필요하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밀려가는 사냥꾼이 사자한테 잡혀 먹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호랭이도 만물의 동물 중에 굉장히 영리한 동물인데 포수가 총을 쏜 데까지 달려가서 죽는데요. 그래서 호랭이를 사냥하는 포수는 총을 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답니다. 피해야지. 동물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생을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또 가장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제일 취미 생활 중에 안 좋은 게 낚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살생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취미로 생명체를 죽이는 걸 취미로 생각한다는 거 가장 안 좋은 취미예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건 모르는데 자기 그 쾌감을, 낚시질, 남 생명 죽이는 걸 쾌감을 느껴서 하는 거, 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생태계나 인간의 심성에도 굉장히 안 좋은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은 절대 낚시를 취미 생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방생하는 의미가 없죠. 저희가 그 생명을 놓아주는, 그래서 그 방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공생공존하고 또 우리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사상을 실천하고 키우는 그런 뜻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다는 게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그렇잖아요. 죽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이 생명체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대적할 수 없죠. 우리가 가장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이 IS 자폭 테러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장 자살하는 게 불교에서는 큰 죄악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악독하고 못됐으면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살 예방에 대해서 나서겠다 그래가 제가 종교계에 맡기세요 그랬어요. 정부가 돈만 들여가지고 그렇죠. 뭐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정부가 나설 수 있는데 그러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고위 공직자하고 제가 얘기할 적에. 근데 이제 저출산도 정부가 80조를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하나 없대요. 그래서 우리 스님 출가하는 분도 없어서 저는 해인사 주지로서 2, 3년 있으면은 예불할 스님도 없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제가 교육부장 할 때는 1년에 400명씩 출가했는데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100명이에요. 줄어가지고. 제가 교육부장 할 때 조계종 스님들이 14,000명인데 지금 줄여가지고 10,000명 가까이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선방도 못하는 절이 너무 많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80조를 국립 유치원서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 다 무료로 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왜 그 생각을 못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교육비 때문에 제일 그거 하잖아요. 자식 나가 바보처럼 키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이 선진국은 다 대학 등록금 안 받거든요. 유럽은 자기가 공부하기 싫고 못해서 대학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80조를 지금까지 쏟아부었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인구 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에도 출가하는 스님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5년 가면은 해인사 스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전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단기 출가 제도를 해서 머리 안 깎고 신도님들이 항상 언제든지 이 출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저는 해인사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또 요새 온돌에 자는 거 싫다 그래가 1인 1실 침대 놓고 다 이게 편리하게 해줘야 오겠구나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해서 한 8월이면은 이제 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를 출가하든 이틀을 출가하든 스님들 생활하는 거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무술년 정초고 그래가지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러고 다 누구나 토정 비결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러셨을 것 같아가, 제가 오늘 법문 주제는 불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종교다. 불교를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중생의 속성을 버리기 위해서, 인간의 속된 속성을 버리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게,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물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법문 주제는 불교를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운명이 뭔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불교 신자고 하지 말라 그래도 다 가요. 궁금해가지고 뭐 자식 결혼식 때, 입시 때 다 가죠. 그래서 이 운명이, 이제 우리 인간의 운명이 타고난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신격화되고 또 신앙적으로 숭배의 대상처럼 되었어요. 관상, 사주, 팔자 뭐 이런 것이. 근데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이제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하는 천리를 운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운수소관이라 그래요. 나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저게. 근데 그래서 이 관상이나 사주, 이 팔자라는 것은 중국의 통계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계라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중국의 통계학은 농경문화 사회 때 통계예요. 농사 짓고 살 때 그 문화에서 통계를 뽑은 거예요. 그건 오늘날 이게 약간 좀 비슷하게 우리에게 통계학으로 관상, 사주, 팔자 이런 게 맞으려면은 지금 직업,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본 조사해야 돼요. 교수는 어떤 사람이 되고, 간호사는 어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고, 뭐 과학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이게 우리 지금 뭐 이 IT 시대,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기계 인간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통계를 내야 좀 비슷하게 맞는데, 제 얘기는 몇천 년 전에 중국에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통계를 뽑은 거예요. 몇 살의 과거, 급제하고 또 결혼은 어떻게 하고 벼슬하고, 단순한 직업, 아주 단순하게 살았던.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정월추하로 되면은 가서 점을 보고 토정 비교를 보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 안 맞다는 거죠. 옛날에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 말 타고 다니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KTX 타면 부산 2시간이면 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2달 걸렸어요, 배 타고. 지금 열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역설적으로 그래요. 나는 이 사업에 운명을 걸었어. 역설적. 왜냐? 자기의 모든 거, 그러니까는 승부수를 던질 적에 우린 또 운명을 걸다. 근데 운명이 아니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이거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나는 이 사업에 운명을 걸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자기 운명을 걸었으면 운명대로 자기 사주 팔자에 나오는 대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걸 무시한 얘기예요. 나는 이 사업에 운명을 걸었다 하면 나의 생명을 건 거잖아요. 내 목숨 거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몇천 년 전에 단순한 직업이 몇 개 안 됐을 때의 통계학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제자들에게 설법할 때 그랬어요. 안경에. 부처님 당시에 가장 사회의 큰 문제가 지금도 인도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의 계급과 신분이에요. 가문. 무조건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대접받고 출세해야 되고, 좀 안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항상 노예로 살아야 되는 부처님은 그 문제를 굉장히 하셔가지고 하루는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한 제자에게 불러가지고 그래요. 너 밖에 나가서 새끼줄 하나 주워와라, 길에 가서. 그래 주워갖고 오니까 부처님이 이 앞에 냄새 좀 맡아봐. 무슨 냄새 나냐? 그러니까 향내가 나는데요. 그래. 그리고 나도. 그리고 또 가서 다른 제자한테 또 너 길에 가서 줄 하나 주워와봐. 그러니까 주워갖고 왔어요. 앞에. 코로 냄새 좀 맡아봐라. 무슨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랬어요. 이 새끼줄 자체가 향내가 나고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쌓느냐? 향을 쌓기 때문에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기 때문에 생선 비린. 그러니까 인간도 태어나는데 고귀하고 신분이 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사람이 되지. 그래서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인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의에 의해서 인간이 된다 그랬어요. 인간은 예의가 없으면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을 저 사람 참 예의 바르하고 참 존경할 만하잖아요. 그러듯이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이 고귀하게 대접받고,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고 아무리 대부호의 자식이라도 천하게 살면은 누가 대접 안 해주잖아요. 다 자식들 같아도 같은 자식이라도 품격이 있는 자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폭들이 원래 조폭인가요? 그 사람들 쓰는 말은 말끝마다 욕히고 행동이 거칠고 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하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품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술 먹고 남한테 남의 돈으로 시비해서 사달라는 거 아니고 자기 술 먹어가 취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추태 부리니까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운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현대병에 있어서 우리 기호식품을 자기가 절제 못해서 생기는 병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술, 담배, 또 현대병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 못해서. 내가 원래 약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음식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해지도록 타고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절제된 생활을 안 하고 돈 벌려고 잠도 안 자고 아둥바둥 되니까 돈은 좀 벌었는데 또 건강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암경 얘기에서 이렇게 이제 끈으로다가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전후론이라 그래가지고 유일신을만을 신봉하는 나의 운명은 신이 다 정해졌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신이 이렇게 나의 삶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신에게 제사나 지내고 그래 살아야 돼. 그거를 전후론이라 그러고, 그때 인도에서는 그러한 신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신에 의해서 내가 다 좌우된다 하는 이제 힌두교에서 그런 사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숙명론이라고 해가지고 내 운명은 다 정해졌어, 팔자가. 그래서 노력을 안 해요. 숙명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인무가론 해가 인과를 부정하는 거,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신론주의자라 그래요.
이러한 사회의 주류 사상계에서 부처님이 이제 중생을 교화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신이 다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운명대로 다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주역 사주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다 가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주역이 뭔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주역이라는 말은 주나라 때 만든 태양과 달의 변화를 기록한 게 주역이에요. 그럼 요새 말하면은 관상대에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역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없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는 무상하다 그러면은 세상을 비관하고 뭐 센티멘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항상 이 우주나 인간은 항상 그 모습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변한다. 그래서 없을 무자 모양 상자예요. 무상하다. 항상. 그래서 주역이란 말도 그 말이에요. 항상 변한다. 날씨가 항상 더울고 춥고 그렇습니다. 항상 변하잖아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래서 그 역이라는 게 일기의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그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될까? 추우면은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되고, 바람이 불 때는 바람에 부는 그걸 해야 되고, 더울 때는 더운 대로. 그것인데 오늘날 이게 삿되게만 이용돼 가지고 이 주역이 삿된 쪽으로만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주역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는 Book of Change예요. 변화하는 책이다. 주역을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더 정확하잖아요. 우리는 주나라의 해와 달의 변화를, 일기를 변화하는 걸 해서 한문으로 보면 날일자하고 달월자를 합쳐서 만든 게 역자예요. 그것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Book of Change, 변화의 책이다. 무슨 변화냐? 환경, 인간의 기후. 그래서 우리가 철들었다고 할 적에요.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계절철자예요. 그건 뭐냐? 자식이 좀 커가지고 철들었다는 건 뭐냐? 추우면은 옷을 따뜻하게 입을 줄 알고 더우면 벗고 계절에 적응할 줄 알아야 이게 철드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계절에 적응을 스스로 부모가 안 챙겨줘도 지가 스스로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서 철들었다. 그건 뭐냐? 이제 컸다 이거죠. 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제 철들었어. 그렇게 표현한 그 철이라는 건 계절철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주역을 이 양과 음의 변화를 기록하고 표현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운수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사실상은 그런 건데. 그래서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주 관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지방의 수재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왔어요. 근데 얘가 돈이 없으니까는 절의 선방에 선원 쪽에 가서 이제 하는데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있는데 연거푸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가 이 돌담 위에 배추 심는 꿈을 꾸고 또 자기가 삿갓을 썼는데 또 우산을 쓰고 있고 또 꿈을 꾸는데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사촌 누이하고 등을 대고 누워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짝이 도사를 찾아갔어요. 이 사주를 잘 보는. 그래, 꿈 좀 해몽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도사가 담에다가 배추를 심는 건 헛짓하는 거야. 헛짓. 그리고 또 삿갓 쓰고 왜 우산을 왜 또 써? 그것도 헛일이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사촌 누이하고 꿈에 등을 대고 누운 거는 일이 틀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과거 시험에 안 돼. 보따리 싸가 내려가라.
이 뭐 도사 찾아가 한양에서 영화다는 도사 찾아가서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이 절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짐을 챙겼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보니까 얘가 뭐 과거 시험 볼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짐을 챙기겠구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이런 꿈을 꿔가지고 제가 도사를 만났는데 과거 시험에 낙방한다고 내려가랍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요. 담에 배추를 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높은 점수로 급제한다는 뜻이다. 담에다가 이제 그렇게 꿈 해몽을 해줬어요, 선사 스님이. 그 다음에 이제 삿가두에 우산을 바치는 것은 유비무환이야. 그거는 비를 다 안 맞고 이제 그렇게 헛짓 한다고 도사가 했는데 이 스님은 삿가두에 또 우산을 쓰는 거는 유비무환이다. 그렇게 해석해주고 사춘의하고 등을 대고 누워 있는 것은 이제 몸을 돌릴 때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출세할 징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가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장원급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역 그 도사가 주역 사주 풀어가지고 네 시험 떨어지니까 내려가 그랬는데 내려갔으면 걔 인생은 끝이에요.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 텐데 스님이 그 꿈을 반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화엄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불길하게 생각하면 불길하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 도사 얘기 듣고 시골 내려갔으면 걔는 인생 끝이야, 시골에. 근데 스님이 그 꿈을 좋게 그냥 반대로 해석해 줬어. 그러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해갖고 장원급제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핵심은 일체유심조거든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뭐든지 마음 먹기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쓴 게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죠. 의상하고 같이 당나라 유학 가다가 국경 쪽에서 자다가 깨가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구토를 하고 저녁에는 갈증이 나가 감노수처럼 마셨는데 아침에 가서 또 물 마시려고 보니까 해골바가지. 그래가 막 구토하고 난리. 그래가지고 내가 당나라 유학 갈 거 뭐 있어? 모든 게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데 신라에 있어도 돼.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닫고 나서 원효가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일체유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더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시며 공화사하니 능화 제세가 아니라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시며 공화사, 그림 그릴 때 화. 그래서 능화 제세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린다. 우리 마음으로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핵심이 일체유심조, 시묘 공화사. 우리의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고 또 그 그림으로서 세계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능화제세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구경에서도 그랬죠. 합자하고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장 내리세요. 그래 법궁에서도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상 인간이 뭐 이렇게 집 짓고 뭐 만들고 다 이거 우리가 만들어냈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AI 인공 로봇을 만들어 놓고 또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은 기계와 로봇과 인간이 싸우듯이.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그 소피아라고 하는 AI 인공 로봇 우리나라 왔을 때 머리만 씌우면은 사람하고 똑같아서 쏟겠더라고요. 피부고 눈동자 움직이는 거고. 그 진행자도 머리 씌워놓으면 너무 인간이 혼란스러울까봐 머리는 이렇게 가발을 안 씌워가지고 그러는데 뭐 징그럽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한국 음식 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못 먹어요. 이 대답도 징그러운 거야, 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다 징그러웠다 그랬어요. 너무 기계가 인간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로봇이 생활화돼 가지고 우리 실업률이 70%래요. 70%. 그래가 지금 신문에 보니까 어느 회사 사장은 비서를 여비서를 안 놔두고 인공 로봇을 놔두고 이제 그거는 뭐 영어로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몇 시냐 그럼 뭐 아타이미시 그러면 또 차 타와 그럼 차 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사 갈등, 인간 간의 갈등이 무서워가지고 그래 됐을 적에 과연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공포에 떨어요. 기계의 지배를 받고 또 이 로봇이 자기들끼리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인간이 못 알아듣는 말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방직기계 농장이 나와가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사람 일자리를 다 빼. 사람이 손으로 배를 짜야 많은 사람이 이 방직기계 나와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진짜 우리가 이 로봇 기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왜?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10년 후에 우리 실업률이 70%래요. 저는 그래서 했어요. 그때는 그 로봇 회사에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매겨가 우리 굶겨 죽이지는 않는데요. 다 먹고 사. 근데 인간이 보람을 못 느끼잖아요. 자기 어떤 존재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 물 좋고 경치 좋은 가야산에 와서 힐링하라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이 실업률도 많고 그러면은 절에 와서 도 닦고 자기 힐링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수준에 맞는 시설을 저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인사에. 그걸 대비해서 앞으로. 예. 뭐 40분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요. 뭐 제가 이제 이 법문 주제에 동물도 이러는 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조류 중에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30년이래요. 근데 60년을 사는데 어떻게 60년을 사냐면은 독수리가 30년 살면은 자기 죽음의 벽에 부딪힐 때 고민을 한대요. 내가 이대로 죽어가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발톱을 안 깎아주면은 파고들듯이 이 독수리 부리도 둔해지고 발톱이 자라가지고 살을 파고들고 그리고 이 깃털이 또 무거워가지고 날지를 못한대요. 그럼 독수리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30년을 더 살아야겠다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링하러 가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산 정상 바위산에 가가지고요. 이 6개월간 금식하면서 이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새로 나게 하고 부리가 새로 나오면은 발톱을 쪼아가지고 뽑아내고 새 발톱이 나오게 하고 그 발톱이 새로 자르면은 또 그 다음에 이 깃털이 무거워져 낡아 이걸 다 뽑는데요. 그러면 6개월 걸리는데 이게 피범벅이래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6개월 후에 자기가 피범벅이 돼가 그 고행을 해서 이제 새로 부리도 새로 나고 부리 새로 나온 걸로 발톱 다 무뎌진 거 뽑아내고 또 이제 부리로 이 깃털 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가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새도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6개월간을 음식을 먹을 수 없죠. 그거 부리도 다 그러고 날지도 못하고 독수리가 그래서 그렇게 민첩하고 조류의 제왕인데 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러한 동물도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6개월간 그러는데
막 하여튼 뭐 법문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저 부주지스님 얘기한 대로 올 여름에 해인사에서 뵙겠습니다. 강성할 때. 네.